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눈이 와서 길이 많이 미끄러워서 아마 많은 분들 못 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보니까 평소에 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영상 예배를 시청하고 계신데요. 영상 예배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인생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 사람의 인생은 성공했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이라는 것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집을 보면서 그 사람의 형편을 대충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이 있는 장소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군이나 주변 제반시설 같은 것이 천차만별이기도 합니다. 또 집은요, 어떤 곳에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안전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기 좋은 장소에 좋은 집을 가지고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적인 현실을 꿈꾸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현실은요,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의 문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야 할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사업의 실패나 가정의 문제 때문에 원치 않는 곳으로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이 당신이 꿈꾸던 삶의 자리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자리가 내가 꿈꾸던 곳이 맞습니다, 지금 내가 계획하던 삶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보다,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찌하여 지금 이 자리에,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새생명교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참 잘 표현해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나 잘 알죠?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야곱은요,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의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되었던 그 출발점이요, 그가 형으로부터 그토록 빼앗고 싶었던 뭐에 있었죠? 장자의 축복, 큰아들의 권리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이 그의 인생에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나를 잘 살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사냥에 다녀와 배고픈 틈을 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결국 아버지에게 먼저 장자의 축복, 그 안수를 받아냅니다. 야곱은 이 축복을 받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꿈꾸는 완벽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그렇게 행복을 가져다 줘야 할 파랑새라고 믿었던 장자의 축복이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놔뒀더라면
그는 자신을 죽이겠다는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거기서 자신을 속이는 외삼촌 밑에서 20년 동안이나 생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머무는 것은요, 야곱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3절에서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말이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 동안 그의 집에 거주하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야곱과 리브가는요, 동생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형의 분이요, 며칠 정도면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외삼촌의 집에 있다가 며칠 후에 형의 화가 풀리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형 에서의 화는요 20년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이 그가 계획했던 삶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의 인생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완전히 망가져버린 엉망진창의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보호를 받다가 졸지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은 있지만 보호해주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내 좋은 머리, 내 좋은 꾀로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어떻죠? 남에게 속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니, 속은 것도 억울한데 어디다가 속았다고도 한탄도 못하는 절대 을의 삶을,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처음 받았을 때에는요, 장자의 축복만 받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술술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야곱의 삶은요, 인생의 모습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커다란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 삶이라는 것이요, 살아보니까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만하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야곱처럼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것 하나만 해결되면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사업 때문에 힘들고, 사업만 잘 풀리면 될 줄 알았는데 덜컥 몸에 병이 걸려 버리고, 아니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자식이 속을 썩이고, 그것이 풀릴만 하니 주변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것이 인생 아닌가요? 또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교회에 출석했는데 교회에 와보니 왜 이렇게 나하고 부딪히는 것,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많은지, 차라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야곱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야곱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계획과는 다른 엉망진창의 모습,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성경은요, 야곱의 인생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 생각과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쉽게 말하면 장자의 축복을 바라보는 야곱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요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인생이 성공할 것이다, 잘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고대 근동시대에 장자의 축복이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자, 성경을 보면요 장자의 축복은요 다른 아들들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를 물려받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형제끼리 싸우고 고소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무조건 큰 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를 물려받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이익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주인으로서, 그 가정의 장자로서 중요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야곱이 살던 부족 사회에서는요 장자의 축복이란 커다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차지했던 그 장자의 축복권은요 물질과, 지금으로 말하면 물질과 권력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바라보시는,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은 야곱의 뜻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안수를 받음으로써 받게 되는 장자의 축복과는 상관없이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야곱의 태중에서부터 결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쌍둥이가 있다는 말이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성경이 말하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야곱의 족속이 에서의 족속보다 강해지고 형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없었던, 그 믿음의 눈이 없었던 야곱은요 물질적인 것, 권력을 얻는 것이 자신이 강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세워나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고자 했던 장자의 축복은요 야곱을 통해서 신앙의 계보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줍니다. 13절,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닥다리의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야곱이 보는 환상이지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야곱을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 축복이요,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 축복의 말씀, 이 축복의 약속이요,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과 동일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지금 야곱은 하란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하란에서 불러내시면서, 그러니까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불러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축복하는 말씀과 오늘 말씀인 28장에서 야곱을 부르시면서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계획하셨던 진짜 장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축복이 진짜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자의 축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명예와 권력과 부를 얻어보겠다고 세상을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을 기웃거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저 광야 한가운데에서 돌베개나 자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 노숙자의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야곱의 삶의 모습 속에 엄청나게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광야,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돌베개를 통하여 잠을 청해야 하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시죠.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출발점은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인생, 그의 형 에서의 인생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장자의 축복권을 잃어버린 에서의 삶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에서는요, 장자의 축복권이 없이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자신의 일을 화해하려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의 곁에 4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400명의 군사가 있었다는 건 그의 식솔들까지 포함하면 1000명이 넘는 사람을 거느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3장을 보면요, 에서는 야곱이 형과 화해하기 위하여 보낸 어마어마한 보물, 선물에도 조금
조금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이 가진 것이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넉넉하고 많은 권력을 누리며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에서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브리에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아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야곱의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인생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에서의 인생이 엉망진창 망가진 삶을 살아서 부모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은, 우리가 성도로 가면서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의 축복을 원한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의 자아는요, 여전히 세상의 풍요를 꿈꾸는 에서의 인생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하지만 남에게 남이 나를 날마다 속이며 그 속임에도 반응할 수 없고 집도 절도 없이 돌베개나 자고 자는 야곱의 인생을 꿈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는 좀 근심이 되더라도 재산도 많이 있고 내 일꾼도 많이 있고 모든 것을 누리며 세상적으로 성공한 에서의 인생을 꿈꾸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솔직히 한번 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야곱도요, 여전히 부자의 삶을 동경했었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누워 자고 있는 땅의 지명들이요,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성경은요, 특별한 경우에는요, 그 성경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모든 단어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였더라. 자, 가만히 보세요. 야곱이 유숙하고 있는 곳, 야곱이 노숙하고 있는 곳의 이름은, 돌베개를 베고 있는 곳의 이름은 루스라는 곳입니다. 이 루스라는 곳의 지명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길을 잘못 들었다, 잘못 들어선 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성경은요, 잘못 들은 길에서 돌베개를 자고 있는 자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의 속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돌베개를 자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섰구나. 그런데 야곱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난 이후에 잘못 들어선 길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변합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의 뜻은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눈이 띄었을 때 잘못 돌아섰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집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멋있는 영광의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후회와 상처가 난무하는, 그래서 다시는 경험하기 싫은 실패의 자리,
혹은 질병에 걸려서 병마와 다투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하는 아픔의 상황일 수도 있고, 실패와 좌절,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물질도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힘들어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잘못 들어선 그 길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내가 잘못 들어섰다고 생각하는 그 길, 돌아보면 한숨과 아픔과 상처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곳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베델의 자리,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고 오늘 야곱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픔과 상처가 나를 주저하며 과거의 고통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만나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요, 그것이 잘못 들어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픈 고통의 상황일지라도 지금 이 십자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뿌리, 믿음의 가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야곱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시잖아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넘어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또 어떤 곳에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완전히 빼어버리고 그냥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만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출애굽기 3장 6절. 시편 114편 7절 말씀 보세요.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라져버리고 야곱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예수님은요, 다음과 같이 발전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이러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까? 누구요?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저 바라는 물질이나 명예와 권력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면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축복을요, 물질과 세상의 성공과 같은 세상적인 축복으로 둔갑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가짜 복음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 장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 누구의 하나님이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얘기하셔야죠.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영원히의 하나님. 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함께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변하여 하나님의 집이 되는 베델의 역사가, 돌베개가 있었던 자리, 돌베개를 베고 내가 잘못 들어왔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 베델로 변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픔과 상처에 붙잡혀 있을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인자한 귀로서 나의 기도에 기울이시고 나의 아픔과 상처를 바라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며 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